오늘 우리 수료 예배여서 도대체 성경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으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구역장일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시작할 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영어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문법에 맞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다윗과 골리앗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람은 There were David and Goliath 이러면서 멋있게 넘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완전히 진짜 창의적인 대박의 그러한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작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이걸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예? 너무 똑똑한 말씀. 너무 고급져가지고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 두 번째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David was small size. 다 알아들으셨죠? Goliath was 33X large size. 그래서 제가 33X는 뭐냐 이러니까 골리앗이 한 3m 되니까 3m에 우리 한 이제 키가 2배 되고 옆으로 했을 때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33X 한 6배 정도 된다. 이래서 33X large size. 이래서 우리가 다 빵 터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보면 정말 굉장히 오묘한 사람이에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묘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시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이러면서 그가 얼마나 시를 잘 지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전쟁에 쓰이는 방패, 산성 이런 것, 바위도 시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음악적인 예술적인 감성도 뛰어났는데 작곡을 할 줄 알았고 악기를 다룰 줄 알았어요. 수금을 막 쳤어요. 음악적인 예술성도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빠의 시초가 다윗이지 않을까. 이 교회 오빠 다윗이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교회 오빠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또 극과 극의 성품이 뭐냐면 장군적인 기질이 대단합니다. 원수 대적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이 불같은 성격이에요. 이 골리앗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미갈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나가서 200명을 죽여버립니다. 100개 필요한데 200명. 그리고 그 뒤에 나발이라는 무식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들판에 이 사람이 있을 때에 그의 양들과 재산과 그의 그 부하들을 지켜줍니다. 그의 식솔 노예 이런 사람들을 종들을 다윗이 그의 무리들과 지켜줍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나발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발이 요새 종의 노예들이 도망간다더라 이러면서 다윗을 아주 모멸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딱 4글자로 얘기합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칼 차라. 경상도 남자인 줄 칼을 차라 이러면서 가자. 오늘 나발의 집에 속한 남자들 전멸이다. 이러면서
다윗이 뛰어나가요. 완전 극과 극, 불같은 성격의 다윗입니다.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울고 불고. 그런데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금식하다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무섭지 않아요? 씻고 밥을 먹어요. 자녀가 죽었는데. 근데 왜 그럽니까? 물으니까 이유는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묘하다, 좀 신기하다, 다중인격의 소유자처럼 보이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진짜 성경에서 둘째로 가라면 다윗이 서운할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골리앗도 여러분, 어린 소년이 거인을 죽였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기적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고 컸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40일간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인간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이러면서 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럴 때 자기 형 엘리압이, 야, 이 완악하고 교만한, 너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럴 때 다윗이 아닙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내가 싸우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낙심하지 마세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딱 우리 청소년 요때 그 나이로 추정합니다. 이 15, 17된 다윗이 40대 중후반, 50대 초반까지 된 사울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싸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입에 물고 가는 그 양새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더 세게 물어버립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달려가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결코 쉬웠던 게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양들을 돌보았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그 뒤에 말이 뭐냐면,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오늘 나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곰 죽이고 사자 죽이고 그것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한데 다윗은 거기에 거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사자와 곰을 상대하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에서 곰과 사자를 마주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사자나 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들 뒤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그 확신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시편 23편이요,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가 목동이었을 때, 또는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적은 기록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때 여러분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동일 때 여러분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 그 목동인데 그 먹을 것도 잘 것도 씻기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목숨을 걸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사자, 이리, 양떼가 우글거리는 그곳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곳일까요?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곳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 도대체 왜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해요. 진짜 부족함이 없었나 봐.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니 해도 요즘 사람들은 돈에 비유하면, 내가 지금 침대가 없어요. 나 침대 하나 갖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사줘. 그런데 로또가 걸렸습니다. 10억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침대 없는 거 이거 슬플까요? 낭만이에요. 내가 지금 그 맨바닥에 언제 침대 사면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 너무 컸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는 그 자리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거 빡 아니까 골리앗, 그래 내가 상대해 주마. 여러분 다윗의 목표는 골리앗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17장 46절에 온 땅으로 너를 죽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목표는 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아는 게 목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게 목표예요. 그거 알게 하려니까 이 골리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중에요, 이 군인들 중에 여러분 다윗만큼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우리 할인이 박수. 우리 할인이 박수.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앞이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물매 부대가 있었습니다. 700명. 한 치도 한 오리도 틀림이 없더라. 던지면 그냥 백발백중. 이런 군대들이 있어요. 이 목자들은요 이 물매 돌리는 선수들입니다. 사실은 그 군대, 온갖 사람이 다 모이는 그 군대, 거기에 다윗보다 물매를 저는 더 잘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가스라이팅 40일 당하니까 벌벌. 다윗은요 거기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때 다윗이 만약에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안 믿었다면 이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내 창은 너보다 더 길지롱, 이래야 돼요. 더 긴 창 갖고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있다고 골리앗 죽일 수 있는, 실력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해요. 실력 있다고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그 올림픽에 브래드버리라고 아세요? 브래드버리 쇼트트랙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8강인가 거기에서요 2명만 뽑아요. 그런데 3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2위가 탈락해서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준결승에 5명이에요. 5명인데 3명이 저것끼리 부딪혀서 이 사람이 2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원래 몇 등이었어요? 5등. 5명 뛰는데 꼴찌 하다가 3명 부딪혀서 2등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마지막에 5명 달리는데 또 꼴찌 가요. 참, 이 정도 되면 진짜 꼴찌. 그런데 앞에 4명이 다 쓰러집니다. 한 사람 쓰러져서 다 걸려서 넘어져요. 이 꼴찌가 여러분 실력 있다고 골리앗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1등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던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믿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우리 친구들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도 길러야 돼요. 왜 실력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십니까? 왜 부모님, 왜 실력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도록 가르치십니까? 왜 학교 공부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성경 공부를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 잘 들으세요. 다윗의 실패는 사자와 곰과 골리앗이 아닙니다. 다윗의 실패는 옥상이었어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뷰가 좋은 곳, 화살도 없고 칼도 없고 사자도 없고 골리앗도 없고 가장 안전한 그곳이 다윗을 죄짓게 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열혈인지 막 애들 앞에 있는 사자 다 치워, 곰 다 치워, 골리앗 내가 다 죽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다 응답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안 줘. 애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또 이 설교하면 우리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옥상 다 치워버려. 자, 지금부터 삼각지붕 만들어라. 여러분, 절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믿음이 더 잘 자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무너뜨려서 다 부스러기로 만드실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다 그냥 옥상 만들어요. 편하게.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체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해 나가야 돼요. 그게 쌓여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야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우리 엄마 아빠들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상이 결코 좋은 것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